할렐루야.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 주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 계속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이에요.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어떤 목사님은 매주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구절은 몇 구절 안 들어가면서 계속 전한 걸 보았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은요, 항상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하게 되고 또 되씹어 이렇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날마다 경건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28절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겉사람만 유대인이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겉사람만 성도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그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겉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한 유대인이며 우리가 겉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속사람이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는 아니라. 우리가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육신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남자의 그 성기 포피를 잘랐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할례받다 해서 참 할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참전을 배는 사람이 참 유대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할례가 참 할례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요 사람을요 성도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저분이 옷을 잘 입었는지 좋은 직장과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한 사람으로
겉모양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속사람을 봐야죠.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지만요 세상 말로 아직도요 속된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을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며 참 성도들이며 유대인을 갖다 참 성도들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누가 쉽게 정하냐? 육신에는 사람이 손으로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야죠. 날마다 경건을 연습을 통해서 자라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는 생각을 거듭났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해서 구하잖아요.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젖 먹는 시장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율법 신앙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돼서 그 말은 초보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것은 율법에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요, 뭐 이렇게 젖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미움이나 뭐 우유보다는요, 고기나 이런 걸 보고 다 맛있잖아요. 14년 이런 젖 먹는 남자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젖 먹는 율법 신앙으로는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의 말씀은요, 그 말은요, 실제로 의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거든요. 단단한 음식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제가 사전에 써놓을 거예요. 깨달아 아름이더라고요. 지각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서 4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진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디모데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7절에 망령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요 연단하라 훈련하라. 망령의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저속하고 헛된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요, 몸을 훈련하십시오. 헛된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를요,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망령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라.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의 유익이 아니라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도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영생을 약속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첫째, 셋째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의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유혹을 와서요,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 11장 2절에도 그래요. 그래서요, 복음의 말씀과도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쫓아서요, 주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에도 보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실족하도록 원수마귀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게 되는데,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른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해 진리의 말씀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저도 어느 때는 보면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보면 저분이 몰라서 나에게 질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변론하고요 언쟁하려고 하는지 딱 보면 분별이 돼요. 그럴 때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 변론하고 언쟁하는 사람은요 발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리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으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야가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회자나 성도들이 만났을 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요 언젠가 또 이렇게 변론이 있고 또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말을요 몇 마디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은혜가 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니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아직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요 자신을요 자꾸 깨트리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나요 복음을 떠났다는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4절은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잃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죠. 성령은 하나 되는 일을 하지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요 이간질하고 나눈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5절에도 그러나 우리가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가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는 거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라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냐. 그래서 우리가 젖 먹는 시간에 벌써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또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는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어요. 손에 잡혀져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요 살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미친 것 같아요. 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렇게 초신자 때 큰 교회 제가 이렇게 여의도 순복교 하는데 그냥 방언으로 막 전부 다 하는데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눈물 콧물 흘리는 걸 보니까요 다 미친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 근데 내가 성령을 은혜 받으니까 내가 그는 체험을 하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더 들어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비밀이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뿐이라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주님을 떠나버린 분이 많잖아요.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엉뚱한데 2단 다니고 3단 다니는데 이상한데 뭐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서 그것에 성령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요, 참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은혜가 축복이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을 연속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해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요 아는 것이, 보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 본다, 믿는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어서 내가 성경 읽는다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 3장 6절에요, 기록된 문자는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문자는요 우리를 죽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대책임질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 머리에 이마에 입맞은 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아직도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밀로 요동하지 않게 하라.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순간순간 한순간 우리가 틈탈 때요 우는 사람까지 두려워하며 지금도 산길 찾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몸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은요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요 교회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에베소 4장 1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요, 그 지체가 붙어서 한 몸을 이잖아요. 머리와 몸과 발과 다리가 다 이렇게 다 지체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렇게 그것이 합쳐서 몸이 되잖아요. 다 지체는 연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한 몸 되면요 생명에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기 요한복음요 그 15장에 나오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말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표준 새벽에서는요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안감 때문에 지각이 얻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은요 감각 없는 자요. 사람이 감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감각이 없다면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그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표준 세번에서 19절에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겨 탐욕을 부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완전 주님과 상관은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세상에서 젖어 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0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느니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이렇게 입어지는 것이 새 사람이 입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여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쉬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요 더럽고 추한 건 다 떠나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임함으로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라 말미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에서는 우리가요 수고 노를 벗어버리고
주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또는 그런 삶을 살 때는, 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복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으로 성전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 안에요, 복음을 믿는 여러분 안에, 내 안에요,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벌써 3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우상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요, 그런 것을 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키라지만 복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면요, 실제로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워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힘으로 능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오직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속에 주님께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이루어지는 말만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고전 3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 몸, 주님의 지체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이라 결국요 승리하게 됐습니다. 예. 음부의 권세는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주님과 한 몸 된 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예배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아주 경건의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일 4장 7절부터요 9절 보시겠습니다. 요일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일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랑의 증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맡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옛사람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의 유혹을 따라서 가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하라. 너희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해도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나서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일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므로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심을 하던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